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 구약편 1236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분명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보다는 악이 많은 참 어두움의 세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마음의 욕심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혼돈의 이유이죠. 분명 모든 건 하나님이 다스림에 틀림이 없지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렇게 혼동스러운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속에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이 살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전혀 빛을 바라지 않는, 빛을 감추고 사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빛이 이 땅에 왔습니다. 어둠 가운데. 근데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빛을 몰아내죠.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좋아하지 않아서 빛을 몰아냅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세상은 우리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다 버리고 그냥 어둠 가운데 사는 것, 그게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빛이 아니든지, 두 번째는 빛인데 빛을 감추고 살든지, 그러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서 빛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3장 1절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규빗이라는 게 45에서 5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성인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50cm라고 쳐보죠. 계산하기 편하게. 그렇다면
60규빗은 30m나 되는 엄청난 높이입니다. 그냥 한 층을 3m로 계산하면 10층 높이고요. 2.5m라고 해도 10층이 넘는 그런 건물 하나. 폭이 6규빗이니까 역시 그것 또한 2m에서 3m나 되는 엄청난 것. 금으로 만든 신상을 어디다 만들었다고요?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우고는, 그리고는 2절에 의하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집의 관원, 각 지방의 관원. 그러니까 뭐 고관대작들은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그 신상 앞에서 그것을 하는 제막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 의하면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앙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이 얘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에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까 하나님이 다스리긴 하지만 실제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어둠의 세력이 틀림이 없죠. 마찬가지로 지금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죠. 옛날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신과 신이 전쟁하는 거예요.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으니까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하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긴 나라 바벨론의 신 이겼기 때문에 크고 엄청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뭐 바벨론의 식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자신의 투영된 모습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모든 건 다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엎드리지 않으면 어떡하겠다고 6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붓에 던져 넣는다. 이 땅이 물질이 그런 거죠. 물질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이 다 그렇죠. 그냥 경제고 사회고 문화라는 말로 이 땅이 지나가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더 힘센 곳에 어디에 줄 서야죠. 강한 곳에 쓰면 편안한 거고 그러지 못하면 언젠가 강한 곳에 먹히게 되고 이게 그냥 이 땅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어 교육을 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기에 참석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아요. 이미 이들은 궁궐에서 교육받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니까. 그 왕의 궁궐에서도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을 만큼 올바랐던 자들이 신상 앞에 절하라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절하지 않는 거니까 괜찮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8절이에요. 어떤 갈대아 사람이 왕에게 참소를 한 거예요. 왕이요, 나팔을 불면 다 앞에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풀무에 던진다고 그렇게 했다. 근데 유다에서 잡혀온 유다 사람 몇 사람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잔뜩 난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왜 안 했냐? 지금이라도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미 한 번 나팔 불고 다 해서 한번 빵판을 딱 울렸을 때 절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많은 군중들 가운데 안 하는 건 괜찮았는데 이제 왕 앞에서 왕이 지적을 합니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또다시 한 번 나팔을 불겠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절하면 괜찮고 아니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이 땅에 누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많은 군중 가운데 절하지 않는 건 그래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세상 속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세상 안 따라 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최대 권력자 앞에 지금 섰습니다. 이제는 절하냐 안 하냐가 죽냐 사냐의 이야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죽냐 사냐의 문제였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절에는 믿음을 지키냐는 얘기가 죽냐 사냐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고요. 우리나라에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죽고 사는 문제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즉 풀무불을 눈앞에 두고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때는 6.25 동란 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시대만 그런 거냐? 아니요. 일상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런 거였던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기독자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아까 군중들 가운데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참소하지 않은 문제가 없었죠. 근데 어떻게 참소합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여긴 절하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절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금상 앞에 과거에는 절하니까 절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세상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믿음 드러내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군중 속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는 믿음이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핍박했을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니까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의하면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18절 말씀 보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사내들이 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우리 식으로 할까요? 예수 믿는 건 너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너만 믿고 있다면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사람들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뭐하든 우리는 아무런 말도 안 하겠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금 붙잡아 놓고 하지 말라고 위협 주고 심하면 이게 지난 뒤 비록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즉 유대인들은 남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때린 것뿐이고 로마는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거예요. 이 땅은 다를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풀무불의 위협을 받지 않는 이유가 풀무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믿고 있어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것 때문에 믿는 자체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고 믿는다는 걸 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니 도대체 뭐라고 말씀했냐는 거죠.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5장에 의하면 또 한 번 붙잡히고 문제가 생깁니다. 40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믿는 걸 금했다고 표현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믿고 말고 넌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뭐 하는 걸 금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말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땅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말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걸 못 견뎌 해요. 모든 걸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도 차이는 있겠죠. 정도 차이는 있어요. 심하면 어떻게 하고 죽기도 하고 아니면 맞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아주 없다면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는 거죠. 안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위협해요. 우선 때리고요. 풀무불이 놓여 있어요. 그럼 그런 위협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요? 또다시 우리 다니엘서로 돌아보겠습니다.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시니 도대체 누가 있냐? 라고 큰소리치는 느부갓네살 앞에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거라. 우리를 건져낼 거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18절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건져내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건져내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는 왜 건지고 왜 안 건지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세 친구는 분명히 고백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벨론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 똑같은 모습의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읽었던 곳에 조금만 더 읽으면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 어떻게 나옵니까? 한밤중에 옥문이 열립니다. 천사가 그냥 나가라고 해서 그냥 걸어 나와요. 손에 쓴 착부가 풀리고 해서 그냥 걸어 나옵니다. 본인은 그게 환상인 줄 알고 나와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모이는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 열어주기보다는 사람한테 가서 베드로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자 다 안 믿습니다. 지난 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기를 기도했었는데 실제로 베드로 와도 믿지 않습니다. 정말 베드로 소리를 들었다 하니까 천사를 본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줍니다. 분명 풀무불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스데반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붙잡혔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은 더 화가 나서 그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나올 수 있게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돌무더기에서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해준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로 들어와 보죠. 자, 문제는 언제 생긴다고요?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죠. 말씀을 안 전했는데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문제는 있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있고 사회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데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어느 때는 급하게 그 문제를 들어주기도 하고 아직도 여러분 믿어서 지금까지도 해결해 주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겼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이 문제 중에 중요한 건 하나님 어떻다고요?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결해주고 어떤 경우는 해결을 안 해줍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이 세 친구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던 사람조차 불에 죽을 만큼 아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풀무불에 던져진 뒤에 왕이 살펴보니까 어떻더라고요? 4명이 풀무불 가운데 움직이는 걸 봅니다. 몇 명이요? 4명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우리가 몇 명 던졌냐? 3명이다. 근데 내가 봤더니 4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더라. 그러면 불을 끄라고 그러고 나오게 하죠. 그랬더니 그런 냄새조차도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3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풀무불 속에 던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냐라고 외쳤던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거기서 탄 냄새조차도 없이 나오는 이 세 사람을 보고 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면 그가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는 누굽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했다. 그리고는 29절에 조서를 내려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라 라고 외칩니다. 풀무불에서 이 세 사람을 건져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풀무불에 던지라고 한 느부갓네살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전체에 외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게 경솔히 여기는 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자기가 믿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높이죠. 이게 풀무불을 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둔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풀무불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피하면 가장 쉽다고요?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일단 풀무불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풀무불 아래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에는 사실을 감추면 됩니다. 그 감춘 게 뭐 하는 겁니까? 무릎 꿇은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나타나죠? 뭘?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럼 이제 스데반 이야기로 들어와 보죠. 이렇게 모든 문제가 풀무불 앞에 무릎을 꿇지 않자 풀무불에도 던져둬도 건전받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실상 이 땅에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순교당한 사람이 손을 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신앙 가운데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그런 거 말고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입니까? 사고로 죽은 사람, 전쟁 때 죽은 기독교인들 수없이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와 같은 곳에서 건져주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그럼 스데반 이야기도 한번 봐야죠. 도대체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을 때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도행전으로 들어와서 스데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아직 사람들이 돌로 던지기 전이긴 하지만 55절 198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아까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고요? 네 사람. 누가 봤습니까? 느부갓네살과 지켜보는 고관들이. 근데 문제는 그 풀무불 속에 있었던 세 사람은 자기 옆에 누가 있는 걸 보았을까요? 그들은 못 봤어요. 볼 이유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믿는 것만 갖고 다행이었어요. 근데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가 누가 옆에 있다는 걸 보았던 거죠. 옛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찾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다.
이삭을 찾아서 뭐라고요? 너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 함께함을 누가 봤다고요? 주변의 사람이. 언제 봅니까? 풀무불 속에서 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독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함을 봅니다. 이게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고난에서 안 건져준 스데반은 그 속에서 뭘 본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봅니다. 직접 봅니다. 즉 풀무불 속에 건짐받은 자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함을 봄으로 영광을 돌리고, 고난 속에서 그냥 그것대로 죽어간 사람은 그 속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한 것이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이유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어떻게 보면 8장 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8장 1절은 그냥 삽입된 구절입니다. 이 진행상 아무런 이유가 없이 기록됐어요. 나중에 사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끄집어 놓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 있었다고요. 조금 더 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 과정 속에 어떤 사건이 존재했었습니까? 스데반 사건이 존재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의 보호를 받음으로 느부갓네살이 선포합니다. 저들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다 멸하라. 그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스데반은 돌무더기에 죽어가고 하나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런데 그를 통하여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누가 더 위대합니까? 건짐받은 자, 건짐받지 못한 자. 건짐받든 건짐받지 못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풀무불을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풀무불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어떡한다고요? 풀무불과 닥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이런 일을 잘 안 했다면 이제는 실행하는 삶을 살자고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아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풀려나서 다시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29절서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협을 사해 주시고 위협을 막아 주시고 위협이 없게 하시고 풀무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풀무불 가운데 건져 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담대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감춰서 그런 거 아닐까? 막아서 그런 거 아닐까? 5장도 똑같이 한번 보죠. 4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올케, 그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여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매를 맞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맞는 것이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기뻐하고, 그리고는 뭐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편안하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럼 이따 물고 살면 됩니다. 속으로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는다는 게 과연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고, 당신도 예수 믿고 살라고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멀리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매일 만납니다. 그렇죠? 매일 만나잖아요.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요즘 수요일이나 새벽에 나온 분들한테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라고 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 또 하나는 뭐요? 전도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 데리고 나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를 구원시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전도라는 말을 풀어보십시오. 뭡니까? 도를 전한다는 거잖아요. 전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데리고 나오라면 못하겠어요. 우리는 설득할 수 없으니까. 그를 구원시키라면 못하겠어요. 근데 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전할 수는 있잖아요. 이왕 보았던 표현이니까 성경 한 군데를 더 보죠.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여러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하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서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7절, 1장입니다. 1장 7절. 예레미야서 1장 7절, 구약편 1049쪽, 1050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그냥 전하라는 말 전하라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낮에 시우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있었고 이제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휴대폰이 집사람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둘이서 싸우게 되는.
내 거를 갖다 보라고 가지고 오라고 그랬다고 이제 시우가 혼자 쫄래쫄래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둘이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휴대폰이 하나밖에 없어서 할아버지 휴대폰 좀 가지러 왔다고. 5살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5살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그렇죠? 분명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나한테 풀무불이 안 생긴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하지 말라고 막는 자가 수없이 많다. 그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무 일도 안 생긴다면 믿음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삶은 변함이 없겠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0년 맞춰갑니다.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50년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어떠한 풀무불 앞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고 사는 그런 복됨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 그치지 않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늘나라가 아닌데, 또한 우리 보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묻어두라고 한 것이 아닌데, 나가 열심히 장사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우린 그냥 내가 믿음 지키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 만족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건 결코 믿음의 생활이 아닌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히려 어둠 세상에 빛을 비치느냐고 닥치는 환난은 예수님 표현하기를, 나로 인하여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느냐고 닥쳐오는 환난을 오히려 하나님 동행하심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표현된 이 귀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주님,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 죽을 각오를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